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길벗 영성 강좌의 준비 강의로 이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긴 여정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긴 여정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을 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정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만 가지고 얘기하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대학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일을 제가 또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믿는 것을 살아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오랜 신앙생활 안에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공허감들을 다 가지고 있고 신앙이 자기 삶에 힘도 되지 못하고 위로도 되지 못하고 희망도 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실상들을 보아가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저희가 이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를 찾고 싶었어요. 그 당시는 젊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잠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걸 해보자.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걸 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저희가 다 그런 데 가봤죠. 그런데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영성적인 강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차원에서 강의, 뭐 이런 것들로 일관하니까 이런 거는 신자들에게 별로 실제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걸 모색을 해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게 1년 과정의 모교 신학 강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6개의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강의로 시작을 했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저희는 그 사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신자들이었고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갈증이 얼마나 컸던가를 그때 저희가 많이 느낀 거죠. 첫 해에 뭐 하여튼 몇백 명씩 왔어요. 몇백 명씩.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해나가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1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어쨌든,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교회의 모든 성사나 예식이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미사도 나를 돌아보고 제 탓이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서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만나는 말씀의 예절로 들어가는 거죠. 고백성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의 예식들은 결국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 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긴 여정을 떠날 때 우리가 정돈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참 신뢰가 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세례를 받았다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신뢰되는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까닭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는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은 다음의 두 질문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Who am I? 라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Where am I?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 얘기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하느님을 믿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믿나? 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나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군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원이죠. 나는 정말 믿나? 이겁니다. 또 하나 질문은 근본적인 성찰의 또 하나는 Where am I?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뭘 말하면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가?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는데 근데 나는 어떤 상태이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과 얼마나 멀리 있는 사람인가? 질문이 뭐예요? Where? 위치를 말하잖아요. 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where? 위치, 상태. 어디에 있나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느님이 던진 그 질문. 너 어디 있느냐? 그게 이 질문이에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날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어?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있어? 그렇게 너 자신을 가리고 있는 지금의 네가 행복해?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될 두 차원이죠. 오늘 길번 영성 강좌를 시작하면서 이 첫 강의가 준비 강의예요. 이건 본 강의가 아닙니다. 길번 노트에 없어요. 준비 강의입니다. 이 준비 강의에서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나는 where am I? 나는 어디 있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디쯤이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인물의 첫 번째 세례와 나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세례는 뭘까요? 여러분들 왜 세례 받으셨습니다? 왜 세례 받으셨죠? 이쁜 이름 가지려고요? 아니면 성체를 모시고 싶어서요? 다들 받아 먹는데 나는 못 받아 먹으니까 성체를 받아 모시고 싶어서
아니면 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나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거 갖고 불만인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가를 모르는 거죠. 뭔지 아십니까? 뭘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은총은 뭘 모를 때 생깁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려는 것이죠. 이게 뭔가 모든 인간은 사람 사이의 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거죠. 즉 우리 존재의 원천은 육의 상태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들이 이것을 성경의 첫머리 2장에서부터 이것을 고백한 거죠. 창세기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시냐 하면 흙을 빚는 세상의 일에다가 세상의 일이잖아요. 흙을 빚는 세상의 일에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는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흙과 숨이 만나는 거죠. 숨과 흙이 만납니다. 하나는 유한한 것이고요. 하나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까요? 인간은 영원함과 유한함이 만나서 생성된 것이죠. 우리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흙으로 끝날 수 있고 내가 숨으로써 하느님께 돌아갈 수도 있는 존재. 어느 쪽으로든지 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리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를 믿을 것인가?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을 것인가? 뭐죠? 결국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흙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수음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세례예요. 이게 하느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그 주님의 기도에 야훼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게 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이 하느님 자녀라는 의식은 예수님에게서 생성된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유다인들이 야훼 하느님 그러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벌받을 것 같고 이런 분으로 야훼 하느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하느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의 하느님이고 바로 우리는 하느님 핏줄이야. 그러니까 야훼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주님의 기도에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 핏줄이라는 것, 우리가
영원함에서 온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영원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 예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끊어버립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끊어버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나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겠다는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세상의 자녀고, 그죠? 유한함 안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자, 이 새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새 사람이 되는 기준이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은 야훼 하느님을 직접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느님을 직접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다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사실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구나. 왜? 예수님이 평생을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괜찮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느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새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새 사람의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비추어 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Where am I? 나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러셨는데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살고 있구나. 이거 보게 돼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 다음 얘기예요. 뭐냐 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사는 꼴을 보면 정말 하느님이 혼자 킥킥대면서 내 사는 꼴 보고 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하는데도 정말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녀님들 계시지만 수녀님이나 신부님들 보면 너무나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이렇게 돈 벌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런 거하고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사제와 수도자 중심으로 교회를 설명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분들이 빛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어지죠. 뭐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신자들은 그럼 우리는 그냥 신부님, 수녀님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뭐 이러면서 살면은 되겠지 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삶대로 삶을 살고 뭐 신부님이 뭐 좀 본당에서 뭐 이렇게 함께 하자 그러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거 내가 여건이 될 때 도와드리고 살면은 되는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가면서 한국 교회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신자들은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 수도자분들처럼 살면 안 돼요. 신자들은 본당의 신부님이 본당에서 성사를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를 그럼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사랑이 많은 아이로 키우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성가정이죠. 이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도 중요하죠. 사실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시켜야 돼요. 공부 열심히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릇만큼 그릇 이상으로 시키려고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시켜야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이 많은 아이로 키우려고 애써야 돼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커다란 목걸이 목에 십자 목걸이 걸고 다니고 묵주반지 끼고 뭐 성경책 끼고 옷도 수녀님들처럼 검정색 옷만 탁 입고 이러고 다니면서 말도 막 이렇게 우아하게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근데. 자매님들은 이제 많이 지나치셨겠지만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옆집 아이가 더 좋은 학원을 다니면은 어떠셨어요? 더 능력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원을 옆집 아이가 다니고 거기다가 걔가 거기 다니면서 성적이 막 올라가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대개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대개 그럴 경우에 그 학원이 더 비싸죠. 대개. 그럼 어떠세요?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잠을 못 자고 그냥 막 괜히 그냥 막 남편한테 한 소리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평정심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길을 이겨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수녀님들은 수녀님들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겨내 가야 되는 게 수녀님들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가 인생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거든요. 누구도 거기에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런 면에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유혹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새 사람이 되기 불가능한 것 같다는 거죠. 어느 형제님이 뭐 한 30몇 년 전에 신부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거든요. 어느 신부님이 판공성사 때 이미 성당의 판공성사 기간이 지났는데 한밤중에 형제님이 막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사제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신부님 저 갈 데 없어요.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술 한 병을 들고 신부님을 사제관을 찾아온 거예요.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 거죠. 한밤중에. 들어와서 하신 얘기가 자매님한테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쫓겨났냐면 성사 안 받다고. 성사 안 받다고. 뭐 얼마나 잔소리 했겠어요. 언제 볼 거야? 언제 볼 거야? 내일. 요 일 끝나고 막 이러다가 결국 기간을 넘겨버려갖고 폭발한 거죠, 자매님. 그건 진짜로 내쫓은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술 한 병을 사들고 사제관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 형제님하고 사제관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이 신부님 입장에서는 이게 성사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이 형제님이 늦은 밤에 찾아와서. 이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신부님, 저는 성사를 봐도 제가 지금 살아가는 거를 고백을 해도 성사 보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내한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 게 이래서 신부님도 이런 거 다 모르실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신 게 나중에 은퇴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제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신부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성사 보신 거니까 예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성사 보신 겁니다. 그 대신 이 성사의 은총에 좀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성사 봐봤자 나는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저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누었던 이 시간, 저는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실한 고백성사였다고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실한 고백성사였다고. 형제님을 막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만 이 은총에 머무셨으면 좋겠다. 형제님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이 은총을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모델이 또 있어요. 수녀님 신부님들 아주 잘 사는 것 같은 모델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해버리면 그냥 아예 나는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왜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드러내게 하셨겠어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죠.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기준이라는 얘기는 뭔가?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비추어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성사 봐봤자 나는 또 똑같이 살 겁니다. 이 얘기는
기준을 아직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만나면 그분이 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가면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당신도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 더 잘 아세요. 그 세 사람의 기준인 예수님에 비추어서 나를 하나하나 돌아보아 가는 것. 이게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두 번째 미사 때 당신이 미사 집전하기 직전에 젊은 신부님한테 고백 성사하는 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잖아요. 교종이라는 분도 죄를 고백하네. 언론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젊은 신부님한테 고백 성사를 보는 거를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갖고 전 세계 언론에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그걸 다 느끼셨겠죠. 그리고는 성사를 보고 나와서 미사를 시작할 때 첫 말씀이 뭐였어요? 첫 말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미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완전 무결한 인간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사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거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1번에 작은 1번, 세례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례로 시작했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새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건데 정작 끊어버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다. 끈질기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존재거든요. 나에게. 나를 사랑하면 좋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개 나에게 집착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나도 아니에요, 사실. 나의 허상이죠.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에 집착하고 나의 계획에 집착하고 나의 상처에 집착하고 그게 난 줄 알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은 이렇게 나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3번에 새 사람의 조건은 끊어버립니다고 하면은 끊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영성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은 어떻게 공통분모가 있고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 얘기를 또 제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도 선명하게 쓰이질 않아요. 뒤죽박죽으로 쓰입니다. 신앙생활과 영성생활. 단적으로 제가 고백성사를 가지고 얘기하죠. 고백성사를 신부님 앞에서 드리는 그 행위는 신앙행위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사 보는 거니까. 그런데 고백성사를 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준비하는 과정은 영성생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미사를 드리러 우리가 본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순간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사 중에 어떤 염경 기도문이, 미사 중에 우리가 바치는 어떤 기도문이 그날따라 나를 깊이 건드리고 있고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면 우리는 미사 중에 영성생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성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고백성사, 판공성사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성사를 준비하는 기간, 영성생활의 기간이 없이 그냥 적당히 몇 개 내가 잘못한 거 들고 가서 신부님한테 고백한다면 그 신앙생활로서의 판공성사는 굉장히 얕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번 고백성사를 본 때부터 오늘 보기까지의 그 기간에 내가 살아온 삶을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 감사한 것, 아픈 것, 또 정돈되는 것, 그러나 끝까지 정돈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해서 신부님 앞에 와서 성사를 본다면 너무나 훌륭한 판공성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게, 이 생활을 해나가는 게 새 사람의 조건입니다. 완전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농담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은 하느님이 바로 데려가실 거예요. 너 더 살 필요 없는 거죠. 데려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인생을 통해서 더 수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세례는 완성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시작이다.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아이의 세례를 받고 나서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 나.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 이 조화를 통해서 새 사람의 조건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나. 그냥 나는 그래봤자 난 잘 살기 이미 글렀어. 내가 정말 그때 수녀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놈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해갖고 내가 정말 인생 망쳤지 그냥.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이런 의식들이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보조적으로 그냥 신부님, 수녀님 도와드리고 같이 모여서 묵죄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나를 한계에 짓고 있는 것이죠. 그게 모든 것을 망친다. 시작하지 않고 있는 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큰 입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리를 믿는 걸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리를 믿는 것인가? 맞죠. 우리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모든 교리를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교리를 믿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교리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다교에서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당시의 유다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습니까? 특히 바리사이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믿고 따랐으면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냥 찬물을 다 끼얹어 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다인들에게 독사의 족속들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담긴 근본을 모르고 믿는 거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지키는 거죠. 결국 지키는 신앙인가 아니면 살아내는 신앙인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키는 시간.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주일 미사를 빼먹는 걸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미사를 빼먹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 태도예요. 미사는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은총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미사는 하느님의 출석부에 도장 찍는 시간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미사는 내 힘으로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 힘들기 때문에 미사를 통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성체를 통해서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의탁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는 은총을 받는 시간이지 출석부에 도장 찍는 시간이 아니라고. 빼먹으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미사의 은총을 받고 싶어서 그 은총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미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교리를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태도하고 교리를 살아내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과연 신앙은 교리를 믿는 것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똑같은 건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사 생활을 하는 건가?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사 빼먹으면 큰일 나고 뭐 그 판공을 꼭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가? 맞습니다. 신앙생활이죠 그게. 그런데 그게 예식이 중심이 돼버리면 예식이 중심이 돼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거의 예식으로 대체돼 버렸어요. 미사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미사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미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체 모시고 미사의 마지막 예절이 파견 예절이에요. 신부님 따라서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신부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견을 해요. 이게 미사의 마지막 예절. 제가 항상 미사를 얘기할 때 미사는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다. 미사는 열린 구조다. 어디로? 세상 속으로. 그래서 미사는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식 중심이 되면 미사는 끝나는 거죠. 저는 성체만 모시고 살금살금 뒤로 나가는 분들을 미사 중에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파견 예절을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장 영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같죠? 성체 받아 모셨으니까 이제 내 볼 일은 이루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태도죠. 자기가 미사를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파견 예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체는 세상 속에서 이분과 함께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의 성체가 그분 안에 무덤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도 이분은 나는 성체 받아 모셨다고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야훼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리도 생겼던 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사 생활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성사의 내용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제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예수라는 이름은 허명입니다. 허명. 이름으로서의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느님, 하느님 뭐 이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어떤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생애가 나 때문에 벌어졌다는 걸 깨달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2000년 후에 살아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요. 신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아니면 우리 신부님의 주님을 내가 덩달아 믿고 있는 건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려면 그분의 생애가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신 게 2000년 후에 살아갈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 죽으실 때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내가 이 인생에 지쳐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랑을 피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충동 속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쓸 때 우리는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2000년 후에 살아갈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 생애를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한 인생을 사셨고요. 나도 한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큰 3번. 인생이 바로 나하고 예수님 사이의 공통분모다. 서로의 인생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 착시예요. 서로의 인생을 통해서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통해서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3번의 작은 1번, 산다는 것은 살아내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그냥 살면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게 돼 있다는 거죠. 살아내야지
그냥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려고 해야 돼요. 살아낸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는 데에는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목적이 있으십니까? 목표 말고요. 목표는 성취하는 거예요. 이런 게 목표죠. 40살 되기 전에 집 사는 거. 목표예요. 한국 사람들은 목표하고 목적을 서로 혼동해갖고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목표예요. 목표. 네. 목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수녀님들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인생의 보편적인 목적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셨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죠. 수녀님들이 수도에 들어가신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도 이 목적을 갖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다만 살면서 다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뿐이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목적을 목표하고 혼동을 해갖고 그게 아니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또는 돈을 얼마나 버는 거, 또는 내 아이를 어느 대학에 입학시키는 거, 목표인데 그거는. 그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해갖고 인생을 거기에다가 매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망하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목적으로 혼돈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안에서 행복한 것이 영원함 안에서 행복한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믿고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사는 동안 행복하려고. 그런데 인생을 사는 동안 행복한 길을 찾다 보면은 그 길이 나를 영원함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 목적을 향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에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이 차원에서 다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차원에서 새롭게 보여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좀 더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유리할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더 행복해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좀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지금 막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 또 그 친구가 나에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막 화가 나요. 그럴 때 내가 더 저 사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심한 얘기를 할 때 내가 행복할까요? 더 심한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나한테 한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내가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어느 경우에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상호적이니까 내가 더 심한 말 하면은 걔가 그거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예.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때 그냥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아주 너무 속이 상하다고 이러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 한순간만 생각한 거죠. 한마디 해준 걸로 안 끝납니다. 절대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말이죠.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셨나를 보라. 예수님 말이죠. 절대로 오냐오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 그러고 뭐 막 우리 신자들이 착각하는 거. 무슨 짓을 해도 다 오냐오냐 하는 분. 그걸 갖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안 본 거예요.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짜증도 내요. 화도 냅니다. 분노하셔서 성전을 뒤엎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피정 같은 데 가갖고 기도 자료를 그런 걸 드리면은 그거 받고 기도하고 와서 다음번에 뭐라 그러는지 난 너무 힘들었다. 난 이런 예수님은 솔직히 너무 낯설고 싫다고 얘기해요. 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취사 선택해서 믿는 거죠, 내가. 요런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할 때 아니요할 줄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적당히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을 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살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노력은 에너지고요. 에너지죠. 노력한다. 내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목적은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 에너지를 모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영적 에너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사 중에 하는 봉헌 예절의 첫 부분이에요. 이게 나를 봉헌하는 예절의 첫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그 마음을 드높이가 마음을 드높인다는 거예요. 드높이 뭐예요? 영적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드높이 그 다음에 주님께 예전 그 기도문이 사실 더
선명하죠. 마음을 드높이 주님을 향하여 이랬었잖아요.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 에너지와 방향.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영적 에너지를 모아서 주님을 향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를 봉헌하는 태도입니다. 미사 중에도 마음을 드높이 할 때 말만 하지 말고 내 안의 에너지를 쫙 모아보세요. 그 영적 에너지가 모이는 건 어떤 걸로 비교할 수 있냐 하면 내가 뭔가를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감동받을 때 내 안에 이렇게 막 어떤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마음을 드높이 그리고 주님을 딱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올립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될 때는 미사 중에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드높이 할 때 뒤꿈치를 이렇게 듭니다.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할 것들을 애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안 될 때는 뒤꿈치를 들어요. 마음을 드높이. 예수님과 나의 공통분모는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을 살아내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영적 에너지를 모으고 주님께 그 에너지를 주님을 향해서 쓰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 기도 중에 좋은 기도 있잖아요. 화살 기도. 이게 영적 에너지를 일상 중에 영적 에너지를 모으게 하는데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바로 영적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면서 성경 속에서 봤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주님은 인생을 통해서 나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인생을 통해서 초대하신다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면 주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과 체험적 사랑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체험되는 지식과 체험되는 사랑. 이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만 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기가 힘들다. 자, 10분 쉬고 한 3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이제 4번 얘기인데 이 4번은 뭐냐?